오늘 이제 룻기 말씀인데요. 룻기의 배경은 이제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사사기 다음에 등장하는 게 룻기입니다. 이 사사기의 배경이 이제 룻기의 배경인데요. 사사기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원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세가 그 고별설교라고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써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가 이 제사장 역할, 리더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제 잘 따를 수 있게 이제 리더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수십 년이 흘렀을 테니까 모세의 신명기적인 스피릿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적 스피릿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에게 이스라엘을 내어주세요. 허락하세요. 이방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면 돌아오면 사사를 세워서 회복시키고, 사사를 세워서 회복시키니까 평화가 찾아오거든요. 평화가 찾아오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자기 소견대로 살고,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 당하다가 또 회개하여 돌아오면은 또 사사를 세워서 평화를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결국 끝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 당시의 배경이 룻기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 사실 이게 좀 모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말이 모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거든요. 그럼 이거를 좀 더 이제 저희 식대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사사기를 요약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탁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한 여인을 주목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사회가 아무리 혼탁해도,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타락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혼잡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이뤄 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조금 더 읽으려고 하는데요.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앞에 말씀이죠. 네.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배경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럈리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럈리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 사사기 시대 때 베들레헴에 기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이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의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통하여 사사 시대의 시대적인 문제 두 가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을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베트라고 하는 집, 레헴이라고 하는 빵인데요. 이 빵집이에요, 빵집. 근데 이 빵집에 기근이 생긴 거예요. 곡식이 떨어진 겁니다. 빵으로 가득해야 되는 베들레헴에 곡식으로 가득해야 되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게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길을 행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처럼 이 땅에 기근이 찾아왔는데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빵집에 곡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부흥사역자인 토미 테니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와 그 남편과 두 아들이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빵집을 떠난 이유는 빵집에 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빵이 없기 때문입니다. 빵집 베들레헴이 텅텅 비자 사람들은 먹고 살 빵을 찾아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베들레헴에 풍성한 곡식이 있어야 되는데 곡식이 없어 사람들이 떠나듯이 교회에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임재가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중에 4분의 1 정도가 해당하는 사람들이 점을 보거나 타로를 본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하니까 엄한 것에 자신의 미래를 점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가 있는지 저희의 삶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에도 과연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룻기 시대의 베들레헴에 곡식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져 버렸다면 우리 삶에도 곡식이 없어서 떠나가는 사람, 곡식이 없어서 다른 것을 찾는 경우의 수들이 생길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주목할 부분은 엘리멜렉의 이름과 엘리멜렉의 행보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하여 엘리멜렉이 방금 읽었던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묻는 구절이 있었습니까?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과 그의 행보를 통해 사사시대의 시대적인 문제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 왕이십니다라는 뜻이지만 정작 그 행보는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보를 또 하나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묻지 않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을 간 것.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의 아들들이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신명기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희미해지고 자기의 소견 대로 사는 게 분명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한 채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희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베들레헴의 곡식이 떨어졌다는 것, 그 다음에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과 그의 행보가 전혀 상반되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결국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뜻인데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약골, 병약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기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허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부모 세대의 어쩌면 불순종이 자녀 세대에게 어떻게 열매 맺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청소년 기독교 비율이 10%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3%라고 하는데요. 이 3%면은 사실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에서 선교 받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수치는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선교하는 나라에서 선교를 받아야 되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만약 이런 현상이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은 아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가볍게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만약 우리가 엘리멜렉처럼 살고 있다면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니, 여기서 나오는 그 여인은 이 나오미인데요.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방의 여인, 그 이방의 며느리 2명과 자신만 남게 된 거예요.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때 베들레헴에 곡식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가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가난을 뜻하는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요. 그 헬라어로 페네스와 푸토코스라는 이 2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 2가지 단어가 가난을 뜻하는데요. 이 페네스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인생. 일은 하지만 여유가 없는, 이게 페네스라는 뜻이고요.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완전한 가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가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달라요. 페네스는 나 자신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예요. 누군가에겐 의지하지 않아도 될 정도. 근데 푸토코스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가난을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은 이렇게 시작해요. 5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에서 이 가난은 푸토코스의 가난입니다. 완전히 의지할 수 없는 상태예요. 여기서 나오미는 페네스의 가난, 그냥 먹고 살만은 한데, 나 혼자는 먹고 살만한데 힘들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도저히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나오미를 알았던 이 이웃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하니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를 더 이상 기쁘다고 하지 마.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고 불러. 이렇게 마라는 괴롭다, 쓰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쓰다고 불러. 그만큼 나오미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절망의 상태였어요. 그때 나오미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대다수가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같아요. 이 여기서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 이 척박한 땅. 제가 한번 그 이스라엘 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유대 광야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유대 광야가 그 정말 40도 50도 되는 되게 땡볕에 정말 나무 한 그루 없이 그냥 언덕들이 빽빽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한 30초 있다가 바로 버스로 막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나 거기를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 할 만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강에서 40일 계시잖아요.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유대강에 40일을 계셨을까? 그리고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엄청 행보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인간적으로 봤을 땐 철저한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메시지처럼 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광야에서 이제 잠시 시간을 갖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때 이제 마침 이스라엘 갔을 때 나왔던 찬양이 이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찬양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제가 이걸 혼자 이제 이어폰을 끼고 이제 듣는데 마음에 광야를 사모하는 마음이 막 이제 생겼어요. 이제 광야에 살고 싶다. 한 2분 정도. 그러니까 광야 2분 정도 살다가 버스로 가고 싶다. 이렇게 근데 광야라고 하는 곳을 그때 이제 좀 사모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그 다음에 만나를 내려주시죠. 불평불만하면 메추라기도 주시고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의 광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푸토코스의 가난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광야의 이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인데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의 뜻이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만약 이 푸토코스의 가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저희는 광야의 스피릿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이 철저한 전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나오미가 돌아가는데요. 이때 오늘의 본문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에게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어차피 너희가 이방 여인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기업을 물을 수도 없다. 왜? 내가 나이가 먹어서 내가 언제 또 아들을 낳고 너희를 그 아들을 키워서 어떻게 너희에게 주겠냐. 그러니까 너희가 젊으니까 이방에 있는 남자를 만나서 대를 이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르바는 이제 결국 이 어머니의 설득에 수긍을 하고 모압으로 가요. 그런데 룻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룻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굴복합니다. 나오미가 다 잃었다고 소망이 없다고 돌아가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나오미의 하나님을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오미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이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이자 다음 세대인 며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여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앞에 엘리멜렉의 실패 속에서 불순종 속에서 다음 세대가 죽었는데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도 잃어버렸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손가락질 받는 게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이 요즘인 것 같습니다. 상당한 좀 용기가 있어야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 나오미가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모든 걸 잃어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풍성하였던 한국교회가 넘쳤던 한국교회가 철저한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낮아짐의 자리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짐의 자리로 내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시점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룻기 말씀을 사실 이번에 좀 시간이 있어서 좀 걸으면서 묵상을 좀 오래 했는데요. 룻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실패와 상관없이 그리고 세상의 어지러움과 상관없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선한 뜻을 이뤄가신다는 것이 첫 번째 감격이었어요. 두 번째는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사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제 의지적으로 막 선택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서 믿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까지 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왔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뭐 가끔 이제 뭐 교만할 때는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왔는데 자꾸 덤으로 인생에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사실 제가 이제 20살 때 하나님 만나고 10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인간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저는 사실 교회 사역 말고는 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맨날 알바만 하고. 어떤 인간적인 눈이 떠졌냐면 제 주변 친구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 대기업을 들어가고 하니까 나 이대로 이제 먹고 살 수가 있을까? 세상적인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사역하다가 약간 투정을 부렸어요. 투정이라고 하면 진상을 부렸어요. 진상.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 뭔가 남는 게 없을까? 그리고 막 이제 리더 분들에게 아니 좀 최소한의 뭐 먹고 살 건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 막 기름값 좀 달라.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막 투정을 부렸어요. 그때 그래서 막 이게 속상한 마음에 그런 말했어요. 저 그냥 선교 나가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은 있었는데 그냥 약간 객기로 저 선교 나갈래요. 저 이제 더 이상 교회 사역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투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를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중동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는 이제 못 가게 됐죠. 핑계죠.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왜 핑계냐면 그때 연결됐던 한인 회장님께서 난 전쟁 나도 여기 있다. 진짜 선교의 마음이 있으면 와라 했는데 제가 약간 좀 두려워서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다가 제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수 전도전에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을 보러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하와이 코나를 가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비행기 티켓팅을 하려고 이제 하고 이제 열방대학에 계신 분이 연결돼서 연락을 했는데 티켓팅하기 한 일주일 전인가 로렌 커닝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못 가겠다. 그리고 그러면은 까미노길 산티아고 순례길을 30일 동안 800km 걸으면서 내 인생을 한번 점검해봐야겠다. 근데 이제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매일 이제 저녁마다 1시간씩 이제 기도했어요. 본당에 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 삶을 예비했다. 그리고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큰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 소심하게 예수님 그럼 제가 30살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은 30살 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30살 때 공생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30살이니까 뭔가 상징적인 뭘 하자 이렇게 막 객기를 부린 거예요.
근데 뭐 이스라엘도 못 갔지, 뭐 하와이 코나도 못 갔지, 겁이 많으니까 산티아고도 못 갔지. 그래서 소심하게 그럼 직업이라도 예수님 닮자 해가지고 그 목수 일을 배우러 갔었어요. 그래서 목수 막 알바 일하는데, 그렇게 이제 목수 일 알바 일하고 하는데 이제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셨는데, 다음 날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일한 지 한 2년이 됐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미국이라는 곳을 재작년에 가보게 됐어요. 근데 하와이 코나이만 제가 로렌 커넴 목사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저희가 간 곳에 로렌 커넴 목사님 생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자리를 비워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또 산티아고 순례길도 한번 걸었어요. 제가 겁이 많아서 제가 혼자 계획한다면 못했을 텐데 학교에서 간다니까. 근데 그렇게 걸으면서 이제 혼자 걷는 시간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걸었는데 너무 이제 감격이 있고, 혼자 이제 애들은 모르지만 몰래 이제 눈물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이게 나는 말하라고 하는데, 나오미처럼 내 인생은 말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냥 객기처럼 마음대로 던진 말조차 하나님은 하나도 허투루 흘리지 않고 덤으로 그걸 더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의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 한국교회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청년들이랑 한번 한국 조선 선교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이렇게 한번 몇 권의 책을 이제 공부하다가, 와, 이 하나님이 한반도 땅에 엄청난 계획이 있으셨고 꿈이 있으셨구나를 많이 보게 되었어요. 선교사보다 성경책이 먼저 들어온 나라. 그래서 당시 이 기록을 보면은 먹을 게 없어서 아이를 잡아먹었다는 기록도 있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병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이 나라를 이제 먹여 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이제 뭐 6.25가 일어나고 나서 뭐 갈라지긴 했지만, 그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원조를 보냈어요. 1980년대가 한국교회의 부흥기라고 하잖아요. 왜 부흥기냐면, 이 50년에 전쟁 터지고 나서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라디오 설교가 그때 한참 핫했나 봐요. 지금 유튜브 설교가 있듯이. 라디오에 이 한반도의 이 조선 땅을 구해야 된다. 이 나라는 이 아시아 선교의 주축을 감당한 나라다. 그래서 엄청난 모금이 모여요. 그래서 그때 이 교회에다가 모금을 엄청나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먹을 거 먹으려고 교회에 온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 곡식이 회복됐던 것처럼 사람들이 먹을 거 먹으려고 교회 왔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밤마다 불로 이제 이 철야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한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1980년대. 그러고 나서 이제 세태기를 걸어와서 어쩌면 기근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부흥기 때에 선포됐던 메시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이 메시지가 다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풍성함을 보고 돌아왔던 것처럼, 그런데 이방 여인인 룻, 다음 세대를 함께 데려왔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은 한국교회가 어찌 보면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어쩌면 지금 어두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다음 시즌의 부흥을 일으키는 전조임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일어나거든요. 다음 세대 중에 룻의 다음 세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이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에 익스플로 74라고 해서 그때 60만 명이 모여서 그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때 김종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기도로 올려드렸어요. 읽어드릴게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자아의식이 예수의식으로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들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탯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기업가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노동자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 학교 교실에서 성경을 필수 과목처럼 배우게 하시고 국회나 각 의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을 먼저 묻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산 물건들을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회개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 시대가 지나고 왕정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룻, 나옴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만약 엘리멜렉처럼 이 사사시대의 풍습대로 불순종하고 있다면 엘리멜렉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나오미처럼 그리고 룻처럼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겠다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